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것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다면 어떤 선생님이십니까? 그리고 그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놀라운 것은 전국의 모든 학교가 다 다른데 학교마다 이런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계십니다. 독사. 여러분들의 학교도 있으셨나요? 꼭 학생부 부장을 맡으셔서 걸리면, 그 사람한테 물리면 죽는다라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또 누군가 에이즈라고 했는데 에이즈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에이즈는 독사보다 조금 더 무서운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걸리면 죽기 때문에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녀야 하는 선생님입니다. 왜 이런 별명을 가진 선생님들이 계실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되지 않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매를 드시고 호되게 때리면서 훈육했던 선생님들입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때리면서 했던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맞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주변 맞는 사람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지금은 나를 원망할지 모르지만 졸업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바로 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때린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기억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의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때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서 매를 드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하든 자신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바른 길로 양육하기 위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동의를 받고, 훈육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은사님은 누구이며 그분이 왜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신앙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를 만나고 내가 생활하는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하며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부터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주일학교 시간에만 이루어진다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가 20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솔직히 그 시간만으로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길 바라는 건 조금 맞지 않습니다.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44시간 중에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외의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의 신앙이 자라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학창시절 하루의 절반, 아니 가정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도 학창시절 내가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스스로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자주 성경 말씀을 읽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같은 교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과 복음서의 말씀이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선한 목자이며 우리는 선한 목자로부터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그 삶이 우리의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에스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들을 목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직접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지도자를 세워서 인도하게 하셨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떼를,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지 않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 양들은 목자가 없다 생각하여 여기저기 흩어졌으며 그 양들은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깜깜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으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을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을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 양들을 돌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양들을 돌볼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야지 하나님의 백성 양들을 직접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부러지고 다치고 소외된 자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직접 고쳐 주셨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특별히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모으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양떼를 부르고 양육하는데 그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들짐승의 먹이로 살아가는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양과 목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가 목자입니다. 그리고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양들을 돌보게끔 그 목장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셔서 양떼를 돌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양은 다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혹시 푸바오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푸바오 알죠? 귀여운 판다 곰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판다곰의 이름이 푸바오입니다. 에버랜드에서 그 수많은 인기를 끌었던 판다곰은 2014년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이후 에버랜드로 왔던 러바오와 아이바오, 말해서 푸바오의 엄마 아빠의 첫 새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판다곰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판다 소유권 정책에 의해서 모든 판다곰의 소유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대여하고 수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푸바오가 한국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중국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3일 판다를 에버랜드를 떠나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육사의 말을 듣고 길러진 푸바오는 놀랍게도 한국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중국어를 들어보지 못해서 중국 사육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정말 알아듣나 싶어서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 판다 푸바오가 대나무를 꺾어서 들고 오는데 사육사가 너 지금 뭐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대나무를 버립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더니 빼꼼 나왔다가 다시 숨습니다. 분명 사육사의 말을 듣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반응한 겁니다. 중국 곰인데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사육사의 말을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인식하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돌아가서 들어보진 적도 없는 중국 사육사의 말을 들어야 하니까 지금 잘 적응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동물인 푸바오도 자신이 주로 듣던 말에 듣고 반응하는데 그렇지 않는 말에는, 듣지 못했던 말에는 반응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동물을 키워보신 분은 잘 알 겁니다. 동물은 주인의 말에만 반응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외국인 학생들, 외국인 친구들의 집에 가보면 그곳에 키우는 개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외국에서 자란 개는 영어를 해야 알아듣습니다. 한국에 있는 개도 외국 사람이 와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인이 한국말로 해야만 알아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자주 듣고 가까이 하는 말에 반응을 하고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자주 들어야 하는 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자주 들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자주 들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세상의 노예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짐승의 모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양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14절 이하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은 그 음성을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자주 음성을 들으면 닮아가는 겁니다. 양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 봉산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양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도록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꾸준히 이야기하고, 그래도 하루에 5번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도록 아침 8시면 카카오톡으로 동일한 말씀, 다른 규칙책을 가지고 서로 다른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봉산교회의 성도면 같은 말씀을 묵상해야 하기에 같은 말씀을 묵상하도록 8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송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그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으려는 이웃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을까? 방법은 내가 자주 듣고 내가 자주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을 자주 듣는데 변화된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입으로만 전한다면 그 전한 말씀에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있을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구역으로 모이고 서로 기도하고 친교하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그 노력들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회가 마치면 또 구역끼리 모여서 우리 한번 같이 모여 기도하자, 차라도 마시자라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여서 뭐 해요? 라고 묻는다면 주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주일 설교 녹화가 돼서 나가면 그걸 한번 들으면서 다시 그걸 보면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모여서 매일 카카오톡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발송된 성경 통독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이 읽기 힘들면 구역으로 모여서 함께 읽읍시다라고 함께 모여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좋은 날은 청라언덕이든지 수목원이든지 수송못이든지 함께 나가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모여서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봉산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함께 기도하며 회복할 수 있을까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한 그리스도인인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닿는 대로 고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고용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인쇄된 하나의 책에 불과하다며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청년이 사장님에게 돈을 빌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조금 일찍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 사장은 종이 쪽지를 건네주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종이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우리 집으로 오게. 그 청년은 돈을 빌릴 생각으로 비록 늦은 시간이었지만 밤 12시에 사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똑똑똑 노크를 합니다. 사장님은 누구시오 이 늦은 시간에 하며 나가봤더니 그 청년이 사장님 접니다 라고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장은 매우 불쾌하며 문을 열면서 매우 불쾌한 듯이 말합니다. 자네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밤 12시에 다른 사람의 집을 찾는다는 것은 신뢰가 아닌가 라고 이야기했더니 청년은 삐죽거리면서 종이 쪽지를 사장에게 보여주며 억울한 듯이 말합니다. 낮에 사장님이 주신 쪽지에 밤 12시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다만 사장님이 주신 이 쪽지를 의지하고 왔을 뿐입니다. 사장은 짜증난 듯이 종이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그 종이 쪼가리 하나 의지하고 왔단 말인가? 그러자 청년은 이제야 말이 통한 듯 대답합니다. 예, 그 종이가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사장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저는 그 메모에 쓰신 사장님을 믿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사장은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와 보게. 자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네. 자네는 그 작은 종이를 의지하고 왔지만 그것보다 더 신뢰하고 믿을 만한 것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장님이 남긴 그 쪽지보다 더 신뢰할 만한 말씀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청년처럼 성경보다 누군가가 준 쪽지를 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려워.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읽으면 졸려. 잠 안 와? 그러면 성경 읽으면 잠이 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읽을 생각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건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카카오톡 말씀 묵상으로 보내주는 성경 통독을 읽으면 어떠합니까?
마치 라디오 드라마처럼 영속극을 듣는 것처럼 수많은 뛰어난 배우들이 성경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도구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 도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또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창시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기억에 남는 믿음의 선생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억할 만한,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할 만한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한 이 성경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시는 주님, 서로의 섬기는 모습을 통해 주님의 형상을 보고 닮아가는 봉산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글래스고우에서 옥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쯤 어떤 불신자가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목사 양반, 나는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아. 하나님과 그리스도도 믿지 않아. 나는 그것들을 본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옆에 검은색 안경을 낀 앞을 보지 못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근에 클라이드 강이 있지만 저는 믿지 않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서 있지만 나는 믿지 않소. 나는 그들을 본 적이 없소. 나는 맹인으로 태어났거든. 불신자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손들이 봉산교회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먼저 우리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는 봉산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닮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저분이 나의 믿음의 선생님이요, 저분이 나에게 귀한 믿음을 가르쳐준 분이요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봉산의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아는 주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며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